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감사의 삶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는 영국의 청교도들의 이민 역사와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영국은 국교회가 기독교였습니다. 그렇지만 타락한 천주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타락한 천주교 당시는 그랬어요. 지금 시험 들지 마세요.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영국 국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거부하고 청교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메이플라우라고 하는 배를 목선을 탔습니다. 그리고 영국 플라미스 항을 떠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항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620년 9월 16일이라고 합니다. 오랜 항해 끝에 그해 12월에 북아메리카 동부의 어느 한 해변의 연안에 닷을 내렸습니다. 이곳을 후에는 플리머스 항이라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은 그해 얼마나 혹독한 겨울을 보냈는지요. 그리고 기하와 계혈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계혈병이 뭔지 아시죠? 비타민 C가 부족하면은 한 3개월 이후부터 이런 병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과일과 채소를 먹지 못하면 비타민 C 부족으로 생기는 병을 계혈병이라고 합니다. 정착한 102명 중에서 53명만 살아남게 됐다고 하네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이듬해에 당시의 원주민인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농사를 배우고 농사를 짓게 되었답니다. 그 이제 가을에 소출을 얼마 되지 않은 추수지만 소출을 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서 추수감사절을 그때 처음으로 시작을 했답니다. 3일 동안 추수감사절 예배도 드리고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나누면서 운동 경기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청교도들은 아브라함처럼 그의 고향과 본토 친척집을 떠났지요. 오직 신앙의 자유, 하나님을 성경 말씀대로 섬기고자 하는 한 가지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신앙 때문이지요. 그들의 신앙은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뭐 하지요? 범사에 감사를 하십니다. 범사란 파스라고 모든 온갖 어떤 것이든지 N이라고 하는 헬로입니다. 안에. 그래서 범사라고 하는 말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감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 그 일,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삶을 살기는 쉽지가 않지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속에 있는데 감사하고요?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오늘은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의 비밀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요?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인생은요 범사에 감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말은 무슨 뜻이지요? 그분께서 하신 이 말씀도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 말씀은 좀 이론입니다. 이론을 배우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제가 아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내일 이것을 이렇게 해주마 약속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날 밤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약속도 죽은 약속이 되지요. 근데 내가 많이 죽지 않았으면요 그 약속은 살아있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으면 뭘 믿을 수 있어요?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활력이 있어, 이렇게 기록했어요. 활력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활동하는, 유효한, 효력 있는 강력한 그런 뜻입니다. 말씀의 인격성과 역동성, 살아서 역사심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하지요.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의 말씀이라 하지요. 여러분이 만약 치료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모든 육체의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이 치료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그 말씀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축복으로 바꿔 놓을 것입니다. 오늘 그 추수 찬양을 드리면서요,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일부 예배 드릴 적에요, 이 찬양을 드리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가까운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축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된 내용이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역사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활동하다, 역사하다, 일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살아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요? 역사한다, 일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 살아계시면 어떡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것이지요. 우리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사신신학. 독일에서부터 시작된 이 사신신학, 자유주의 신학은 뭐 어떤 내용이냐면 사신신학, 하나님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으면 이 성경 말씀은 주면 뭐지요? 역사책. 또 교훈입니다. 교훈의 말씀, 좋은 말씀. 그래서 사신신학을 믿는 신학자들은 성경 말씀 속에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전부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이야기와 또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훈의 말씀만 남아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이 신앙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고 싶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그의 부인의 나이는 65세. 그런데 이 두 부부는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마 사례가 불임 같아요. 자녀를 얻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고 사례의 나이 89세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창세기 17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되게 함이라. 되게 함이라, 이 말은 칼 완료형이라는 히브리어 문법이에요. 이 완료형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 하면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확정됐다, 그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그것은 이미 확정된 거예요. 무슨 알겠지요? 뭐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미 나에게 확정된 거예요. 내가 너로 되게 함이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례가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건 비극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미 확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고 했지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이미 살아있는 그 말씀은 이미 확정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으로 확정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내가 만약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 왜일까요?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례가 99세가 90세가 되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이때 90세예요.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자기 안으로 받아들였더니 그 말씀이 역사해서 여러분 65세 때도 얻지 못했던 자녀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임신을 했다 그 말이에요. 바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한번 넘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께서 인생의 삶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넘쳐나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큰 소리 읽습니다. 자,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잘 된다고 하시죠?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 협력하여 잘 된다면 걱정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범사에 어떤 일이라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자, 김진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나눠보십시다. 이분은 태선 스님이었다고 해요. 3대가 불교 과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강원도 불교연합회 회장을 지내셨다고 해요. 그리고 백암 온천에 가면 백암사라고 하는 절이 있다고 하네요. 할아버지가 그 절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경상도 일월사 주지스님이셨대요. 그래서 이 김진규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다니면서 승복을 입고 다녔답니다. 그리고 불교대학을 나와서 스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17년 이제 스님의 일을 하셨는데요. 한 마을에 시주 공양을 가셨답니다. 그런데 한 집에 청년이 뛰어나오더니, 그죠? 예수 믿으시라고 하시면서 이 책을 읽어보라면서 그 바람 속에 그 신약성경 작은 거 있지, 기도원에서 넣은 그 책을 한 권 딱 넣고 갔어요. 그래서 저리 와서 보니까요,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되게 궁금했잖아요.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께서 그 성경책을 남몰래 한 달 동안 6번을 정독을 하셨다 해요. 자, 이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 믿으면서 신약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정독을 전체 해보신 분? 아멘. 야, 스님도 6번을 한 달 만에 정독하셨다네.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한 번도 안 읽어봤다면 이거는 정말 그죠?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렇죠? 오늘부터 한 달 만에 6번 정독하세요.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시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가 뭐예요? 불교의 부처님은 열반하셨다고 해요. 열반은 돌아가셨다고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스님이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면 한번 알고 싶었어요. 테스트 해보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성곡을 읽고 교회 예배에 참여를 했대요. 그러니까 스님이 목탁을 들고 성곡을 읽고 예배에 참석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놀라더랍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이분이 감동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나서는 하루는 그죠? 혼자서 성경책을 들고
한적한 바위 틈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진짜 역사하신다면 일주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시고 일주일 동안 배가 고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 성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이 되도록 하나님은 나타나지도 않고 배는 고프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기를 하루만 더 해보자.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내가 절간에 내려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6째 되는 날 성경을 읽는데 그만 깜빡 잠이 들었다 해요. 근데 잠결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지금 한치 앞에서 너를 해치려는 뱀도 못 보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그래서 눈을 번쩍 떠보니 새빨간 뱀이 한 마리가 독사가 자기를 물러가더랍니다. 그래서 독사를 탁 해치고 났어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근데 기도를 드리는 중에 온몸이 불같이 뜨거워지면서 그 이제 성령 체험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죠? 그 다음부터 배가 한번 고프고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셨다고 해요. 그 후에 그분이 이렇게 감정에 고백을 해놨어요. 만인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결심을 굳게 하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혹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난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 대충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고. 그에게는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살아계셔요.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관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요. 이분은 그죠? 만인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결심을 굳게 하고 절간을 떠나 서울에 올라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셨답니다. 이분은 그날을 일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는 이날을 창조주를 만나 중생한 날. 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 17년 동안 그죠? 스님으로 계셨던 그 스님도 인생을 바꿉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여러분 인생을 바꿔요. 아시겠죠? 그러면 인생이 그냥 예수를 믿으면 똑같다 이런 말까지 뭔가를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자, 김요섭 목사님 간증을 나눠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무슨 신학? 사신신학. 독일에 갔더니 전부 신학자들, 목사들이 전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죽었답니다. 지금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신신학을 공부했지만은 공부를 하고요. 한국에 왔답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냥 학문적으로는 똑똑하죠. 그렇지만 신앙의 체험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자네는 공부를 해서 똑똑하지만 영적인 신앙적인 체험이 없으니까 내가 소개해 주는 곳에 가서 목회를 한번 해보게 하면서 전남 영암군 나한자촌 영암교회를 소개했답니다. 그 교회는 완전히 나한자들만 다니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갔답니다. 토요일 저녁에 늦게 도착을 했대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이 그죠? 한 우리 교회 정도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제일 앞에 계신 할머니 얼굴을 보고 목사님이 그만 놀래가지고 말문이 탁 막혔대요. 할머니 얼굴을 보니까 할머니께서 코가 없더래요. 코가 없으면 구멍이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구멍이 두 개. 입술이 없더래요. 입에도 구멍이 하나 있고. 그 눈도 눈알도 없더래요. 그래서 눈에 구멍이 두 개가 있더래요. 그리고 손가락만 다 전부 절단 떨어져서 팔뚝만 있더랍니다. 그걸 보면서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도 놀라겠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를 드린다고 설교를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대요. 그 예배를 마치고 나면 어쨌든 성도님들 가실 때 배웅도 하면서 인사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 할머니를 마지막에 인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할머님이 계시고 하니까요. 그 할머님하고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었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얘기를 하니까요. 그 할머니 손을 내밀었는데 손이 발톱밖에 없어요. 그래 노란 구름이 잡혀있어. 잠을 보면 터질 것 같더래요.
그렇지만 목사님이 그 할머니의 손을 잡았대요. 손을 잡았더니 할머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 남은 손을 가지고 목사님 손등을 비비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놀라가지고 손을 빼려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손을 빼려고 했더니 그 할머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18세에 이 병을 얻어서 만 60년, 이제 제 나이 78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성한 사람 손을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악수를 치면서 목사님 손을 이렇게 잡고 보니 너무 좋아서 제가 이럽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할머님에게 이렇게 질문했대요. 할머님, 세상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어째서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자식 놓고 이제 그 나이에 손자를 안고 행복할 때인데 이렇게 외롭게 평생을 고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때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이 문둥병 걸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 감사하다는 말을 목사님 깜짝 놀랐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병 걸렸기에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 가게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러면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래요. 18세 때에 그죠? 하얀 반점이 생기더랍니다. 근데 어느 날 그래서 고름이 나더래요. 그래서 엄마에게 보여줬더니 엄마가 놀라서 문둥병이다. 그래서 그날 엄마하고 붙들고 밤새우러 갑니다.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방에 갇혀서 또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바깥에서 뭐 낯을 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빼꼼 보았더니 아버지가 낯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한 번도 새벽에 낯을 가는 소리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 이제 생각에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참 동안 낯을 봤더니요 문 앞에 왔다 또 갔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차마 어떻게 딸을 죽이겠어, 그죠? 그래서 그날 밤에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셨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애비로서 차마 너를 죽이지 못하겠구나. 내가 우리 집안을 위해서 나가서 죽어주면 좋겠다. 그러더래요. 왜냐하면 6남매 중에서 이게 맞은 거예요. 밑에 동생들이 있잖아요. 근데 동생들이 혼사끼리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그랬대요. 아버지, 그러면 제가 나가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못에 빠져 죽으려고 이제 그랬답니다. 그래서 나가는데 엄마가 그 사실을 알고요. 쫓아와서 딸이 붙잡은 거. 내가 애미가 되어서 너 죽는 거 못 본다. 내가 너에게 쌀 2대박을 잡에 담아 줄 테니까 네 그것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산신령께 기도해라. 혹시 고쳐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 쌀 두 대박을 잡에 담고 산에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산에 그죠? 영웅하다는 바위에서 기도를 했는데 배는 고파오고 응답은 없고. 그래서 배가 너무 고파서 산에 내려온 거예요. 산에 동네에 내려와서 이제 구걸 하잖아요. 구걸 하고 다니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겠어요? 경찰에 신고했겠지요. 그래서 경찰들이 그죠? 할머니를 붙잡아서 소록도 가면은 나한자 촌이 있어, 그죠? 거기로 보냈답니다. 거기로 보냈는데 거기서 또 이곳에 보내서 영암교회로 오게 됐답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서 누굴 만났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네. 자, 여러분 들어봐요. 저는 문둥이가 되었기에 예수님 만나고 천국 가게 되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님 형제는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걸 생각하니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뭘 확신해요? 천국을 확신해요. 천국이 누구 집이지요? 아버지 집이지요.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지요.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지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이 보여요. 아시겠죠? 제가 전도를 다니면서 특히 나이 드신 권사님들을 만나 뵈면 꼭 하는 질문이 있어요. 성당 다니시는 분이나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에게 뭐라고 묻냐면 지금 당장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권사님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요.
죽어 많이 안답니다. 아니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데 죽어 많이 안다고 하니 이거 아마 이 서자 좀 되는 것 같아요. 이 아니 그 사람이 이 문제가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면은 저와 여러분 신앙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담대함과 승리의 비결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우리 담대함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와요. 네. 저와 여러분의 담대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 다윗이 청소년 때예요. 지금 한 고등학교 한 3학년쯤 됐을까? 청소년 때 있었던 일이에요. 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번째 왕 사울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사는 블레셋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쪽 저쪽에서 진을 치고요. 공간이 생겼지요. 거기서 블레셋 진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장군이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면서요. 전쟁을 돋굽니다. 자, 한 사람을 내보내라.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은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리라. 자, 그런데 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의 키는 283cm요. 283cm 대단하지요. 그리고 몸에는 노트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중수가 무게가 57.5kg. 그래서 비늘로 된 갑옷을 입었는데 57.5kg 갑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다리에는 녹경갑을 찾고 녹장창을 들었는데 이 창의 길이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무게가 얼마요? 7kg였더라. 그래서 7kg 되는 창날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골리앗의 모습을 본 이스라엘의 왕과 군사들은 어땠을까?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며 숲을 속으로 숨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청소년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군에 징집돼 갔습니다. 안부를 묻으러 갔어요. 이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어땠어요? 의분이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열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왕을 찾아가지고 나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왕이 그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보냈습니다. 자, 보냈더니 다윗이 그죠? 골리앗과 그죠? 딱 대면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대면하면서 그죠? 골리앗이 먼저 말을 하고 다윗이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다윗이 지금 뭘 믿어요? 다윗이 이것을 통해서 온 땅에 누가 살아계심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보여주겠다는 거잖아요. 보여주기 충분하지요? 보여주기 충분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내 손에 붙이신다. 그래서 너는 내 밥이다 그 말이에요? 야, 여러분 가능할까 이게? 이게 가능해요?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뭘 믿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신명기 7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더 크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큰 것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와 질병과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뭘 하나 놓쳤어요.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쳤어요? 그거 빨리 찾으세요. 그거 찾으셔야 돼요. 신명기 7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다윗이 지금 하는 고백이 또 말씀하고 똑같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보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살아있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믿는 자는 저번에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신다고요? 저와 이런 편이 되셔요. 시편 118편 7절에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니 누구를 두려워해요? 무엇을 두려워해요? 자, 저가 좀 감사합니다. 요 말씀을 신약 성경에 그대로 인용해 놨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느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왜 돈과 하나님을 비교해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두 가지 심적인 존재가 있어요. 첫 번째가 돈이에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황금 만능주의라지요. 황금 만능주의는 하나님을 돈을 신의 자리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돈은 모두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돈이 있으면 어때요? 행복하지요? 자신감 있어요? 왜요? 자신감과 담대하고 돈이 없으면요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스러워요? 그 무슨 얘기예요? 돈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혹시 여기에 돈이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분 없지요? 돈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돈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라고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비교해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말 내 편인가? 그걸 여러분 점검하셔서 바른 신앙을 갖게 되시기 바라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부터 20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어요? 값으로 샀다고 합니다. 내가 뭔가 값을 지불하고 샀으면 그 누구 겁니까? 내 거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값을 주고 사셨답니다. 근데 무슨 값을 지불했을까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생명을 지불했다지요. 그 왜 예수님의 피값, 생명을 지불했을까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피값이 아니면은 살 수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가치가 어느 정도가 돼요? 아니 목사님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이 나이가 들어서 나는 아무것도 진짜 못해요. 나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실수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의 생명의 피값이 될 만큼 가치 있고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뭐라 했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너는 나의 보배, 나의 종기, 나의 사랑.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가수 평가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죠? 그냥 단순히 보여지는 것,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 비교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용인 포은 아트홀에서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친정 엄마와 2박 3일이라고 하는 연극을 합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유심히 봤어요. 그래서 전봇대 같은데 이게 플랜카드 현지가 들려 있어요. 그것을 찍어서 자세히 봤더니 어떤 글귀가 적혀 있냐면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요. 엄마는 강부자시고요. 그래요. 제가 강구하는 건 아닙니다. 뭘 그냥 누가 뭐래도 세상 끝까지 내 편. 뭐라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 끝까지 누구 편요? 친정 엄마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일부 예배 드리면서 그죠? 보니까 두 분이 그 딸이 없이 아들만 둘씩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정 엄마가 못돼서 참 안타까워. 그죠?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 끝까지 누구 편이에요? 그럼요. 딸은 그걸 알아요. 그걸 믿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누구 편이라고요? 누가 뭐래도 세상 끝날까지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십니다.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래요.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나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결혼하면 부부는 한 몸이라 하지요. 운명 공동체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부부는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부부는 서로에게 돕는 배필을 하지요. 돕는 배필은 무슨 뜻이에요? 내 편이다 그 말이에요. 아내는 남편을 성공시키고 남편은 아내를 성공시키는 자예요. 이게 부부의 개념, 운명 공동체의 개념이에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 결혼을 했는데 너는 너, 나는 나, 통장도 따로 가지고 있고 이렇게 뭘 인정 안 해요? 부부는 한 몸이라고는 사실 인정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 이게 비극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하나의 영입니다. 하나의 영이에요.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신 우리의 영으로 하나가 됐어요. 이 하나는 헤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본성과 fun성과 목적 안에서의 하나예요. 완전 운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주님과 나는 운명 공동체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보시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뭐라고요? 더불어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뭐 코이노니아. 교제, 함께 나눈 동력을 말해요. 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동력하려 오네요. 그런데 저희를 신앙을 가져도 이게 몰라요. 이게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뭐 열심히 착하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냐면 예수님과 우리는 그분과 운명 공동체예요. 함께 더불어 동력하고 참여하고 나눔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야, 근데 이 개념을 좀 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간증을 하나 준비했어요.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이요. 이 체질을 잘 보여줘요. 자, 이분은 미국의 사업가입니다. 2023년도 4월 16일 날 107세의 일기로 천국을 가셨어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지요. 그런데 이분이 1976년도에 척추관 3기 진단을 받았대요. 당시에는 고치기 힘든 그런 질병이었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던 사업을 일단 내려놓고 몇 개월 이렇게 그죠? 개인적으로 주님한테 대면하면서 얼마 후에 이분이 얼마 있지 않아서 금방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돼서 다시 말하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감사 기도만 했는데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감사기도 이런 거예요.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저는 죽음 앞에서 주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주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냥 몇 순간 감사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건강이 회복됐답니다. 그러면 스탠리 템이 이런 상황 속에서 왜 범사에 감사했을까요? 그것은 그분의 인생의 삶에서 누굴 만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며 자신과 동력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스탠리 템이 그걸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인생의 진정한 답을 찾는 사업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진정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인생의 답을 찾아야 돼요. 이분이 어떻게 답을 찾았나 이거예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사업을 했답니다. 근데 그죠? 실패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젊은 사람이 낙심이 됐겠어요. 그래서 낙심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 그러시더랍니다. 너의 사업을 나에게 맡겨라. 그럼 내가 성공시켜주마 그러시대.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의 사업을 성공시켜 주시면 저희 사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그때부터 아버지가 주시는 37달러 가지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사업이 확 열리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돈을 벌고요.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자녀도 낳고. 근데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금 롯데한 소원을 기억나게 해주셨답니다. 그래서 스탠리 템 이분이 변호사를 찾아갔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가지고요. 사업의 51%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답니다. 법적으로 드리기로 했대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나서 사업의 수입의 모든 51%를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선교 사업에 쓰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사업이 번창하면서 이분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삶을 간장을 하면서 그 사업을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1955년도에 어느 날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사업의 전부를 내게 달라고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사업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 사업이 날로 번성하는데 4배의 성장을 이루면서 미국에서 그죠? 대단한 기업체가 됐다고 간증을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소유하시다. 이런 거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봐요. 스탠리 템 하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소유하시다는 책이 있어요. 한국에도 소개돼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 책들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저는 사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깨닫고 나서 스탠리 템이 한 고백이 바로 그거였어요. 인생의 진정한 답을 찾은 사업가 스탠리 템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답은 우리 안에 계신 그분과 코이노니아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좀 불러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이 비밀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여러분이 그렇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 편이 되십니다. 링컨 대통령의 일화를 그죠?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남북 전쟁 중이었잖아요, 그죠?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남부나 북부는 전부 다 기독교를 믿는 그죠? 군인들이에요. 그래서 남부에서는 대대적인 기도가 열렸답니다. 왜 기도하게 했겠어요? 참모들과 그죠? 중사들이 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달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 편에 대해 주셔야 합니다. 뭐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링컨의 참모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참모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지금 남군에서는 대대적인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링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누구의 편이 되어야 돼요?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죠? 우리가 무조건 내가 고집하면서 내 편 되더라 하는 거 떼쓰는 것도 그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실수를 해서 잘못을 범할 때가 있어. 그런데 우리는 죄책감 정책에 빠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나의 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돌을 던지었더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 하세요? 너는 나의 의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피곤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 근심 두려움에 쌓일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오? 담대하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편에 주셔요.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항상 이분의 말씀은 나의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 감사의 두 가지 비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항상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요것만 읽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계속해서 증가됩니다. 할렐루야. 한 부르시고 말씀을 생각하며 감사의 조건들을 얘기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새로워집니다.